오늘 본문은 이제 나오미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은 나오미는 이제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요 사명의 자리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모압 땅에서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그런 결단과 순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나오미의 믿음의 반응,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인 이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기까지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순종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었기에 나오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개입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나오미로 하여금 말씀에서 떠난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룻기 1장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고백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과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팽개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온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들들의 며느리로 얻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했던 그러한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무감각, 이러한 모든 죄악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 심각한 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사람을 죽이면서도 본인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기치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영적 그 무지, 영적인 무감각, 이것이 성도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때 첫 번째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봐보세요. 그들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회개하자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아픔과 슬픔이 그 가정에 임하였지만 나오미가 자신들이 범죄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잘 아시죠?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는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하십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 성읍에 백성들이 성읍 안에서 지내면서 한 7달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게 해서 백성들에게 그 뜻을 해석해서 낭독해서 듣게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을까요? 느헤미야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70년의 포로 생활. 우리나라는 36년 식민지 생활했죠. 70년, 두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그것도 이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를 끌려가서 타국에서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리고 7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자기 고향 고국을 한 번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던 대다수의 세대 아니겠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말 그대로 성벽은 회파되어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회파된, 정말 무너진 도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고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는데 거기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뭘까요? 왜 자기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또 바사에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적어도 여러분, 회파된 도시지만 과거의 영광은 희미하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고, 우리 이 나라, 우리 민족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나마 좀 똑똑하고 그 귀족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층민들, 불황아들, 와보니까 나라도 뭣도 아닌 난장판인 나라,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흩어지고 또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또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됐구나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신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그 느헤미야가 섬겼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가요? 그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고 재건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너희가 범죄해서 이런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개입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개입을 하셨냐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순환해요. 200년 동안 순환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끔 너무나도 징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따랐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마도 추측건데 이것은 이제 기드온이 일어나서 미디안 족속들을 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죄했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회초리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 고통받게 하셨어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다 과부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징계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셨어요. 징계 중에 그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셨어요.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고 징계하시면서도 나오미와 그 가정을 돌보고 계셨어요. 이게 팩트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진술한 이 앞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 여러분 신명기 28장 너무 잘 아시죠? 그런 말씀을 쭉 나열하시고 30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뭐 때문이죠?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는 징계를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말씀 딱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어떤 상태죠? 징계받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시기도 해요. 네가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내가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줄 거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저주를 줄 거다라고 했던 이 말들이 다 기억나거든. 보세요.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부모 되신 분들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아실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회초리를 듭니다. 근데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 때 얘를 죽도록 패불어야겠다 하면서 패는 부모는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죠? 이 아이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 회초리를 멈추고 내가 이 아이에게 더 좋은 걸 줘야지. 여러분 부모는 그래요. 이 아이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이 아이를 더 사랑해 줘야지. 내가 너를 징계하고 있을 때, 네가 설사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말이 떠올라서 네가 다시 네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거예요. 잘 보세요. 범죄한 백성들을 오른손으로는 징계하고 계시는데 왼손으로는 징계하면서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손으로는 때려요, 주님이. 근데 이 손으로는 품고 계세요. 누구도 내 자식 못 건드려. 누구도 내 백성 못 건드려.
주님이 이 6절 말씀에 주시는 약속이,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신약의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어버릴 거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해서 순종하는 게 안 되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라도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서 내가 복 줘버릴 거라고. 주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징계하시면서 한 손으로는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마찬가지죠. 나오미를 한 손으로는 징계하시지만 한 손으로는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면서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나오미가 이 은혜를 받고 믿음의 반응을 해요. 그 믿음의 반응이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아까 여러분들에게 나오미의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나오미의 믿음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로는 그냥 듣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문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들었단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풍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을 거 주셨다 하더라. 그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듣고라는, 이 듣다라는 원어적 의미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경청이에요. 경청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 백성들에게 베풀고 계시나? 지금 나오미의 귀가, 나오미의 마음이, 나오미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와도 같냐면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그 땅에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엘리야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시종에게 너 구름이 이르는가 하늘을 봐라. 엘리야가 기도하고 가서 봐라 할 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제발 구름이 일어났으면, 제발 구름이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비올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7번을 반복해서 자기 종에게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오라고 계속해서 시켜요. 3년 6개월의 가뭄, 장사 없어요. 1년만 가뭄 들어도요, 지금 여러분 올해 지금 얼만큼 농작물 가격이 폭등할란가 모르겠어요. 중국의 홍수 때문에 벼농사 싹 쓸렸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그냥 싹 쓸린 거예요. 얼마나 세계적으로 이 곡물 가격이 폭등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엘리야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를 반복할 때 지금 나오미가 그것처럼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행하시지 않으셨을까?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지 않으셨을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이스라엘로부터 들려올 소식을 계속해서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경청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육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찬아, 태초에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음성 안 들려주셔요. 근데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이전에 안 들었어요? 룻 이야기 안 들었어요? 나오미 이야기 안 들었어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엘리야 이야기 안 들었어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어요. 네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네가 나를 간절히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 안에 믿음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이 경청의 의미 안에는, 그 듣다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순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순종.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까요? 주님이 말씀만 하면 내가 순종하리라. 주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해버리리라. 뒤도 안 돌아보고 계산 안 하고 이제 상황과 환경 안 따지고 이 모압 평지에서 계속해서 내게 무슨 풍요를 주고 불을 준다 하더라, 나 그거 안 따지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해버리리라. 이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했던 하인들의 태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넘어가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시킵니다. 자, 7절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말씀하신 대로 물을 채웠어요. 이제 그 물, 황당하죠? 갖다 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 근데 그들은 들었어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지.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축하객들의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곳에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의 영적 잔치예요. 여러분, 이 영적 잔치는, 이 영적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 되는 영적 혼인잔치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주님의 신부 되시는 영적 혼인잔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경청하고 계신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해야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나오미의 믿음의 반응은 뭐냐면 이제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고 실행에 옮겨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죠. 그 듣고 끝나버리면 그거 의미 없어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것이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셔야 돼요. 나오미의 믿음의 반응은 뭐냐면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 돌아가리라.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마자 나오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결과로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을 경험한 나오미는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아요.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압 땅에, 세상에 거하는 게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 없으십니까? 이거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버지 떠난 둘째 아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리라. 타국으로 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겪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13절 볼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뭐 홍콩으로 갔는지 마카오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계속해서 땡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안주하는 자리 그곳에 하나님은 크게 흉년들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 어떤 그곳을 하나님이 흉년들게 하세요. 왜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이건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못 먹어요. 안 줘요 사람들이. 지금 돼지보다 못한 삶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떠나면 영적으로 짐승보다 못한 삶 살아요. 계속해서 볼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렸어요. 내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결단하죠. 이후에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여 들으시는 복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말씀이 들렸을 때 아멘.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래 세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다면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이 학교를 가요. 학교에 가. 근데 학교에 갔는데 학교 가서 공부는 안 배우고 나쁜 친구들한테 막 도박 배우고, 요즘에 젊은 어린 애들이요 스마트폰으로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박을 해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기본 가입하면 5만 원을 줘요. 5만 원을 가입을 하면 5만 원을. 근데 그것의 함정을 잘 아시죠? 5만 원이 마이너스 50만 원이 되고 마이너스 500만 원이. 근데 아이들이 요즘에 세뱃돈이나 명절 때 용돈 많이 받잖아요. 저는 요즘에 아이들 그 명절 때 용돈 받는 거 보면 진짜 엄청 놀래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럼 그 용돈 가지고 도박해요.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지 않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 그런 걸 배워요. 여러분 그거는요 덜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가지 못한다. 그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오미가 순종합니다. 나오미가 순종해요. 놀라운 일이 납니다. 무슨 일이 납니까? 이방 여인 룻이 구원받습니다. 나오미가 순종했더니 이방 여인 룻이, 자기 며느리 룻이 구원받아요. 14절을 보세요. 14절. 사실 여기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나오미하고 룻이 뭐 엄청 좋은 관계였다 뭐 이런 것들을 추정할 만, 아니 좋은 관계였다는 것은 추정할 수 있는데, 룻이 주님께로 돌아올 만한 어떤 그 원인이 안 나와. 원인이 뭐 나오미가 엄청 사랑을 쏟아가지고 너무 감동을 줘가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버려야겠다, 나오미의 삶에 그게 없다니까요. 오히려 자기 아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시켜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뭐 예수 믿는 저 어머니나 우상 앞에 절하는 나나 별반 차이 없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룻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오미의 순종이에요. 나오미의 순종이에요. 나오미가 룻 너 앉아봐, 너 내 며느리니까 너 이제부터 교회 나간다,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 11조도 하고 교회 열심히 목사님 섬기고 너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거 외에는 원인을 찾기 힘들어요. 14절이죠. 룻은 나오미를 쫓았더라. 나오미를 붙잡고 쫓았더라. 우리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룻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오미의 회개와 순종은 그의 며느리 이방 여인 룻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또 하나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때 며느리들한테 뭘 이야기하죠? 며느리들한테 너의 족속, 너의 어머니 집들로 다 돌아가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시어머니 아닙니까? 야, 너 이제 새 결혼해라, 새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얼마나 멋져요? 안 멋집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실 그 며느리들 없으면 늙은 과부는 소망이 없어요. 그나마 젊은 며느리라도 있어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이라도 돼요. 나중에 이제 룻이 고향 땅에 이 베들레헴에 가면 보아스 이 농장에 가가지고 이삭 줍기 하잖아요. 늙은 여인들은 거기에 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만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라도 있어야 이 늙은 이 시어머니가 먹고 살 길이라도 보장이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보세요. 8절입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9절에는 더 멋진 말을 해줘요.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뭔 말이에요? 야, 새 남편 맞아서 그 남편한테 위로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기를 내가 원한다. 11절에도 또 이 얘기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룻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더 멀리는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였어요. 거기 안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일단 제외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룻이 다윗의 증조할머니, 또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넣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볼 때 이 나오미의 선행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현하는 행동이에요? 그걸 방해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뭐 어려운 건데, 어려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이에요? 그것을 가로막는 행동이에요? 가로막는 행동이죠.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나오미의 믿음이 온전치 않았어요. 비록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나오미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님의 계획을 자신의 선행으로 막아요. 야, 너네 고향으로 다 돌아가. 여러분, 사람의 선행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겠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칭찬하십니까? 주님이 베드로 칭찬하셨는, 야, 베드로 너밖에 나를 생각해 준 놈이 없구나. 진짜 네가 내 수제자다, 수제자.
네밖에 없다. 네밖에. 나 챙겨주는 놈은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나오미는요, 지금 사람의 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이죠? 나오미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순종도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고 나오미의 불완전한 순종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룻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완전하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이 불완전하고 우리의 믿음도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두렵고 떨림으로 막 하죠. 때로는 주님 나 못하는데, 막 모세처럼 주님 째를 보내세요. 막 주님도 참불나죠. 막 그럴 때는. 근데도 그런 불완전한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룻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 순종이 즉각적으로 엄청난 복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나오미의 순종 때문에 복받은 여인은 룻이에요. 룻. 나오미가 복받은 게 아니에요. 룻이 복받은 거예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부모의 순종 완전하지도 않고 부모의 순종, 여러분 우리의 믿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에는 헛발질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에는 헛수고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게 순종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주님, 나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두렵고 떨리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또 순간순간 실수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룻 보내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주님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 못 박히면 안 돼요.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이래요. 근데 주님은 그 불완전한 순종도 받으세요. 그 불완전한 믿음도 받으세요. 그 연약한 믿음의 순종도 주님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의 불완전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순종이지만 우리의 순종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룻과 같은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 받으세요. 그 불완전한 순종 받으세요. 그래서 순종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데 그 순종, 우리의 순종은 그마저도 불완전해요. 그마저도 정말 온전한 믿음의 순종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요, 순종해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절대 엄마 아니에요. 그거 엄마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들은 다 엄마로 듣고 아빠로 들어요. 엄마니까 엄마로 듣고 아빠니까 아빠로 듣는 거예요. 사탄은 야, 너 그거 순종 아니야 라고 말해요. 사탄은 나 그거 믿음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만 해도 엄마로 들어요. 우리는 있는데 순종으로 받으셔요. 우리는 했는데 믿음으로 받으셔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순종이 아닌데도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 완전하지 않은데 그걸 받으셔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순종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즐거움을 회복하세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두렵고 불안하고 또 연약해서 또 실수하기도 하고, 근데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 보리라 하고 또 순종해 가는데 또 실수도 하고, 근데 주님은 그게 너무 기뻐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완전하신 주님 바라봅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은혜입니다. 이 밤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놀라운 순종의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